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했던 겁니다. 이들도 살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을 때 14절에도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 즉 선교 헌금, 바울을 돕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은 교회가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에 자유하다. 여러분, 자유, 물질에 자유한 삶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질에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자유하십니까? 그 리밋이 없죠. 우리는 물질에 그 힘을 압니다. 그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원합니다. 배고픕니다. 우리는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는 거들떠도 보기 싫고 한동안 몇 끼를 지낼 수 있지만 물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어떤 분이 이 직장 자기 자영업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방송에서 봤습니다. 끼니도 걸러가면서 이렇게 자영업을 하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누군가를 방문하고 계약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또 청소해주는 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이 일합니다. 밥 먹지를 않아요. 그 시간도 아까워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해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집에 온 이후에, 일 끝내고 집에 온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오늘 하루 일했던 그 내역이 통장이 딱 찍히는 걸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밥도 안 먹었는데 돈이 통장에 찍히는 거, 그것 때문에 끼니를 걸러가면서 일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란 이렇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한계가 없어요. 이 물질은 여전히 항상 배고픈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유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세상에서는 만족하는 삶이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더 갖기를 원하는데, 만족을 배웠다는 것, 무엇입니까?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의 자기의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됐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 되니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가 또 없고, 또 어디에 흘려보낼 것이 있으면 또 흘려보내고 나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 자족하는 삶의 핵심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다음 날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넘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조금만 부족하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하게 늘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오늘이 부족하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설령 내가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특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 다시 이 말씀 통해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1절 또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11절 뒷부분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살면서 배운 겁니다. 더 자세하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삶을 통해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환경에 있으면서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으면 못 배워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픈 사람 마음 모릅니다. 아픈 가정, 어떤 가정에 아픈 식구가 있으면 그 가정의 어려움 몰라요. 내가 가난해 보지 않으면 가난하다는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리저리 씨름하고 실패하는 것들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집의 자녀,
어렵고 힘들어 있는 그 자녀의 모습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것 같고 최선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내가 지금 소원을 이루는 의미가 아니라 궁핍에도 처해보고 환난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난 두려울 게 없다, 못할 게 없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최소한 하려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려운데, 그런 고난은 두려운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갖고 사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앞부분을 떼고 이 부분만 13절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 건 우리가 옳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으로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